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만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절망의 상황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반응하느냐 하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와도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또다시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다시 앞으로 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었던 이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뛰어넘어야 할 아무런 한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경험들은 결실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고난이 없다면 산 정상에서는 기쁨도 사라진다. 알버트 허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에서 아무 문제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경기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어려움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 실리콘밸리 살고 있는데 정말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사람들 삶도 넉넉하고 뭐 연봉도 뭐 몇십만 불씩 하고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요, 가정마저 들여다보면요, 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갈등이 많고 고민이 많고 문제 없는 그런 가정들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다들 너무너무 어려워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가정을 보면요,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려움 없고 문제 없고 실패가 또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와 실패를 극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삶에 만나는 이 수많은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도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승리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좀 믿음의 눈을 좀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impossible이라고 읽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서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가능하다라는 그 말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뭐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 이 말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굳이 적어 놓으신 걸까요? 거기엔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지파에 속한 이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왼손잡이인데 왼손 오른손을 다 쓸 수 있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손이 말려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지파에서 이 에웃은 자라면서 어려서부터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을까요? 정말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놀림을 받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기에 에웃은 정말 쓰임받기에 부적절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지파에 속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적절한 사람이었고요. 자기들하고는 정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에웃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다 연약해요. 다 부족해요. 예, 우리는 다 실수도 많고요. 제가 그래요. 저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저희 성도님들도 다 아세요. 아, 목사님은 실수가 좀 많으시구나.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너그럽게 그냥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실수해도 아, 목사님 좀 실수하셨구나. 그리고 또 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실수가 많아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아니, 왜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없어서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는 사람들 왜 다 놔두고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있으라는 데 있고요. 하라는 거 하고요.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누구는 나이가 어려서 안 되고,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쓰십니다. 나는 부족해서 안 돼,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쓰임받는 사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는 80살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았고 갈렙은 85살에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그때 이 헤브론 땅을 누가 가서 차지하겠느냐. 저 헤브론 성은 너무 견고하고 저 성에는 거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성읍인데 도대체 누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하겠느냐.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85살의 할아버지가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힘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싸움을 잘해서 나간 거예요? 무기가 좋아서 그렇게 앞으로 나간 거예요?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 차지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웃도 그런 거예요. 연약한 자지요, 부족한 자지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다니까. 여러분, 에웃은 한마디로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요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직장을 주지를 않아. 일을 맡겨주지를 않아. 근데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데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일은 뭐냐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모압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억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게 매번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 조공을 갖다 바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갖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일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이 에훗에게 야 네가 가라 네가 가. 넌 할 일도 없잖아. 너 이거라도 안 하면 너 뭐 해서 먹고 살래? 이거라도 해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에훗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들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민족의 고요를 빨아서 말이죠. 그것을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천시받던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창피스럽고요, 수치스럽고요, 모욕스럽고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공을 갖다 바치는 날이면요, 조공을 갖다 바치고 와가지고 말이죠, 술을 퍼마시면서 자신의 신세에 한탄이나 하면서 그렇게 만취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고요,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시기 원하시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에훗은 그 조공을 바치는 일 가운데서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이 아주 특별한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저 끝에 비치는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국 에훗을 어떻게 쓰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구원자로 사용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보이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명이 보이고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인생을 정말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인생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삶에 만나는 수많은 절망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만 하지 말고 한숨만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머리 싸매고 누워 있지 말고 여러분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 봐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 오인자 권사님이 간증받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기도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이게 사형수의 사형 형장에서 이렇게 사형받는 사형수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형장에서 단두대에서 무릎 꿇고요. 두 손을 이렇게 묶여가지고 모으고 있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고요. 그러면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난 죽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안 살려주시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정확하게 오인자 권사님이 기도의 의미를 아셨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을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래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내 앞에 그게 산같이 높은 문제였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왔더니 말이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내어 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우리가 왜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돼요. 예. 직장의 문제 여러분 내 힘으로 되든가요? 가정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 요즘에는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특히 죄의 문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해?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두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시는 거고요.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자녀들 어떻게 기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장성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어떻게 우리가 인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요.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자녀들이 살아나고요. 기도해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 안 받고요. 기도해야 우리가 체험받을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들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예, 그래요. 무조건 순종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실리콘밸리 가보세요. 여기도 똑똑하신 분들 정말 많은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요 박사라고 이야기 못해요. 그냥 다 박사야, 다 박사. 다들 엔지니어들이고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안 똑똑한 사람이 저예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 쓰세요.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인물들을 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건 하나도 안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조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에훗이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그는 바로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20절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오른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자, 에훗은 그날도 평소처럼 이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간 거예요. 근데 평소와 다른 것이 있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 에글론을 물리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차고 왼쪽 허벅지 안쪽에 칼을 차고 그리고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이 말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가 내게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렇게 하고 찔렀대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줄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이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을 받아라. 그러면서 찔렀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혔던 그 에글론은요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과 실패 가운데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이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은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절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20대 초반에 제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큰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뭐 검사를 다 봤는데 뭐 병의 원인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몸은 바싹바싹 말라가고 계속해서 닌겔 주사를 꽂고 있고, 그리고 코에는 제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그렇게 병원에서 그냥 입원해 살으니까 이게요, 사람이, 여러분 젊은 사람이 병원에 그렇게 몇 달 누워 있어 보세요. 폐인됩니다. 폐인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의사들이 검사를 다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싹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 그냥 아들 집에 잘 데려가셔가지고 괜히 병원비만 허비하지 마시고 집에 데려가셔서 그냥 잘 데리고 계시다가 보내세요. 그 제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누워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제가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제 침대에서 이렇게 창문을 열면 창문 밖으로 저 100m 밖에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 십자가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발로 걸어서 저 교회에 한번 가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1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제가 그걸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발로 걸어서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요, 군대도 못 갔어요. 병원 생활 오래 하니까 뭐 대학 다니다가 휴학기 냈으니까 영장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영장 날라와도 뭐 몸이 아파서 이게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군대에서 그냥 면제, 나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군대도 못 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누워있는데 참 비참하죠. 친구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친구들도 이게요, 친구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아프니까요 다 떨어져 나가요. 한 1년쯤 그렇게 아프니까요 연락 오는 친구도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들도 그래, 가족들도. 여러분 한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 보세요. 가족들도 다 귀찮아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나마 저희 어머님 하나 저 간호하시겠다고 그래도 밥이라도 챙겨주신다고 매일 이렇게 이것도 갖다 줘보시고 저것도 갖다 줘보시고 어떻게 하면 아들 살릴까 싶어가지고 몸에 좋다는 거 다 갖다 주시는데 도대체 나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저희 어머님이 늘 저 붙잡고 울면서 아유, 내가 대신 아파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겠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조금씩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도 하고요. 그리고서 몇 달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기력이 또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다시 건강이 회복돼가지고요, 다시 학교에도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는데, 삶이요, 얼마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지.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또 자매를 하나 만났네.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가지고 또 연애를 하니까 참 세상에 이런 행복이 없어요.
작년만 해도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막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헌신해서 내 평생 하나님 섬기고 살 거예요. 그 약속은 다 까먹었어. 자매 만나가지고 막 연애하러 막 이 세상 행복, 이거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나고요. 그거 찾아다니면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이제 불행은 끝났구나. 행복이 시작이구나. 제가 아플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요,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구나. 야, 삶에는 이런 행복도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매와 함께 둘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2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 자매가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별일 없겠지, 뭐.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빨리 서울대학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갔는데,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뭐냐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영화 같은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게 참, 갑자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제 좀 정말 인생의 행복을 좀 맛보고, 이제 정말 인생의 기쁨을 좀 누리면서, 이제 정말 살아보고 싶은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매가 폐암 말기 판정받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살 맛이 나겠습니까? 살 맛이 안 나요.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어도 여기서는 죽지 말자. 저 제주도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의 어느 이름 모를 바닷가에 서서 제가 높은 절벽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절벽에 서 있는데 저 밑으로 하얀 바닷물이 이렇게 팍 밀려왔다가 파도가 밀려와서 하얀 포말이 이렇게 팍 치고 그 거품이 팍 퍼지면서 이렇게 사라지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아, 인생 뭐 있나? 저렇게 파도처럼 탁 밀려왔다가 그냥 하얀 포말이 되어서 사라지는 게 그것이 인생이지. 그래. 죽자. 그리고서 제 발을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그 순간 갑자기 그때 제 마음속에 언젠가 제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게 될 것이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제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제가 거기서요 무릎 꿇고요 엉엉 통곡하며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어떻게 살으라고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너 살려주면 네가 나 위에 살겠다고 그랬지 않았니? 이제 나 위에 살아라.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치사하신 하나님.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제 이 목숨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 살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Youth with Mission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제가 왜 선교단체 들어갔냐면 선교단체 들어가가지고 선교하다 죽으려고. 내가 혼자는 못 죽을 것 같고 순교하려고. 그래서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선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네.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들 다니면서 제가 선교하고요. 근데요, 선교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고요. 하나님께 나오고요. 살아나고요. 인생이 뒤집어지고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제가 그때 인생의 참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오늘도 그래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섬기며 사는 게 그냥 행복해요.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어요, 사실. 어떻게 결혼을 해요? 남의 인생 망칠 일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근데 제가 선교단체 들어갔다가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좋아질까 봐. 도망갔어요, 제가.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살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편지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러다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못 낳겠더라고.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자식 낳아가지고 이 자식이 아프면 어떡해. 그래서 자식은 못 낳겠더라고. 그래서 안 낳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네. 그게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얼마나 예쁜 딸이 태어났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아들까지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이번에 대학교 졸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의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은, 절망 끝 소망 시작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이지 하나님 위해 살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한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왜요? 제가 전에 산소호흡기 꽂고 살았거든요.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내 이 온몸의 힘을 다 써야 한숨을 간신히 들이쉬고 한숨을 간신히 내쉬면서 그렇게 생명줄을 붙잡고 살았던 그 저기 때문에 이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앉아서 그냥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병원 가보세요. 산소호흡기 꽂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숨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여러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또 신체적 장애 때문에 또 실패의 경험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거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기적을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닉 부이치치가 쓴 허그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일어나기 위해서 100번이라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한다 하더라도 저는 또다시 일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절망의 순간들 있습니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에 닥치는 많은 두려움과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이 프레스노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삶의 어려움들, 지금 삶의 상황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있지요.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반주자님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